태풍 때문에 2주간 연기된 9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새벽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요, 2주간의 이 연기된 기간이요, 연기된 게 아니고 계속 진행되는 것 같은 그런 짐을 사실은 지고 있습니다. 매도 빨리 맞으면 낫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2주 연기되니까요, 매일매일이 특별 새벽 집회 기간같이 참으로 그런 짐을 지면서 지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의 중요성.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던지 예수님도 손수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예수님도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모범도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의 그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30세가 쯤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 유대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신 주님, 그리고 제자들을 부를 때에 금식 밤새도록 철야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제자를 부르시는 주님, 모든 사역 중간중간에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주님,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에 날마다 기도하시고 사역하셨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본인도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강조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탯줄과 같습니다. 여러분, 출생할 때 아기가 엄마 뱃속에 나올 때 또 배 안에서 탯줄을 엄마하고 연결시키지 않습니까? 생명줄입니다. 기도가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탯줄이 끊어진 것 같습니다.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속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생명과 호흡과 지혜와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핸드폰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여행을 가도 늘 핸드폰 가져가면서 또 하나 가져가는 것이 충전기입니다. 충전기는 왜 필요합니까? 항상 우리 핸드폰이 전기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충전기와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영역이 떨어지고요, 힘을 잃어버리면 쓰러집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이 귀신이 쫓겨나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요, 기도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놀라운 도구가 기도입니다. 채널이 기도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22장 46절,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따라합시다.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약해집니다. 자기는 강하다 그러는데 지극히 약해집니다. 쓰러집니다.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돈의 유혹에 넘어가고요, 권력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세상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세상이 교회가 시시하게 보이고요, 성경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몇 년 지나면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왜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충전하는 걸 말씀드렸죠. 항상 충전해야 됩니다. 주무실 때 충전해 놓고요, 필요할 때 항상 꼽아놔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명령.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39절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이렇게 보이시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늘 예수님은 정해놓은 시간,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요 감람산에 새벽에 나가서 밤에 가서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죠. 십자가에 지기 전에도 이 감람산에 왔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제자들을 택할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을 여러분 보시면 전체가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긴 장이 전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거기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뭔 내용으로 기도를 그렇게 자주 하시고 매일 하시는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42절 또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모든 기도, 예수님의 모든 기도는 이르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타락한 우리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요, 국경을 초월해서 나이를 초월해서 안에 강력한 본능이 있습니다. 무슨 본능입니까?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대단한 힘, 아무도 못 이기는 강력한 힘,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이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기도 시간에 이걸 꺾는 것입니다. 주님도 본을 보였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내 뜻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쉽게 자기 뜻을 포기할 사람이 있나요? 그게 욕심인데요. 그게 되기만 하면, 소원 성취가 되면 내 영광이 가득한데요, 내 기쁨이 충만한데요, 그걸 버리다니요, 쉽게 안 버려집니다. 씨름하는 거죠. 기도는 씨름입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누구와요? 하나님과의 씨름이며 자기 자신과의 씨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44절, 예수님이 이렇게 씨름하는 기도의 씨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뜻을 내려놓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싫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지라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요, 하나님과의 싸움입니다. 처절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에 승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가 뭘까요? 기도의 결과, 바른 기도의 결과는 놀라운 승리요, 놀라운 기쁨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놀라운 기쁨. 여러분, 기도해 보시잖아요. 기도에서, 기도 끝에는요, 기쁨이 막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할 때에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내 뜻, 내 소원, 내 마음대로 되면 오히려 기쁠 것 같죠? 허전합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원하는 아파트,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모든 건강 다 얻으면 행복할 것 같죠? 신기합니다. 허전합니다. 그 큰 소망에 원하던 아파트 입주해 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금방 허전하잖아요. 신기합니다. 뭐든지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기쁨이, 허무함이 있습니다. 허무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기가 막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기도를 통하여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유혹하잖아요. 40일 금식할 때에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그런데 목사님, 나는 아직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기도할 줄도 모릅니다. 한 번도 기도 못 해봤습니다. 기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나는 교회 오래 다녔지만 기도해보질 않아가지고 기도 잘 못합니다. 이런 분이 들어 계시겠죠. 가끔 가다가 교회에서 전화 옵니다. 집사님, 이번 수요일 저녁, 다음 수요일 저녁에 대표 기도 좀 해주세요. 깜짝 놀랍니다. 내가 대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빼주세요. 안 빼주면 내 교회 안 나갑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는 없고요, 다른 교회 가끔 있어요. 대표 기도 한번 맡으면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딱 서보면요, 뭐 덜덜 떨립니다. 뭔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가끔 다른 교회 보면요, 막 그렇게 처음 기도하다가 뭘 잊어버리느냐,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잊어버리고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 더 배우면 됩니다. 하나하나 배우면 됩니다. 이번 주보에, 지난주 주보, 오늘 주보에 나가죠. 대표 기도 하실 때는 원고를 쓰십시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길로 안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 적지 않으면 했던 소리 또 하고요, 했던 기도 또 하고 행설수설하기가 쉽습니다. 대표 기도. 어떻게 하면 바른 기도를 하느냐? 우리의 고민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민이 있죠. 그래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가르쳐 준 것이 주님의 기도입니다. 주기도문 아주 짧습니다. 주기도문 짧아요. 그런데 그 짧은 주기도문 속에 온갖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분들은 주기도문을 펴놓고 읽으면 됩니다. 천천히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면 그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외워서 기도해도 주기도문의 기도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 학교 때, 중고등부 때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외우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기도가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특별 새벽 기도회에 주기도문을 배우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배우고요, 여러분도 또 배워서 바른 기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왜 모든 기도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끝냅니까? 왜요? 왜 마지막이 그렇게 끝내야 됩니까? 미국 사람, 영국 사람도 끝에는 In the name of Jesus, Amen 그러고 끝나잖아. 왜 그렇습니까?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치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또 가르치시면서 인감도장을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하고는 이걸 찍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을 찍으면 내가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올릴 테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해보면 쉽게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올리면 예수님은 기도문을 보세요. 들으세요. 들으시고 예수님의 도장을 찍기에 맞지 않는 내용은 뺍니다. 삭제하세요. 이게 내 욕심을 구한 것, 이것이 내 사리사욕을 위한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익을 도모하려고 하는 이런 것 다 뺐어요. 다 삭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꼭 기도해야 되는 거는 기도 안 하는 거 있잖아요. 많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또 추가를 시키세요. 그래서 추가시키고 삭제하고 해서 예수님의 도장을 찍기에 합당한 기도문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린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또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서 지금 계시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뭘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문을 그대로 받으셔가지고 당신의 뜻에 맞게, 도장에 맞게 고치고 더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리는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일하시는데 주 사역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결제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문으로 고쳐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대제사장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시다고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에 영원히 살아서 지금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저는 이 찬송을 처음 들었을 때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고 우리 옛날에 목사님이고 옛날에 시골교회 권사님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여기 누군가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 바쁘신데 뭐 내 이름 압니까? 우리 산정경 교회 잘 아세요. 너무 잘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작은 것까지 다 아세요. 우리 숨소리까지 아시고요,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아세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로마서 8장 26, 27절에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준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걸 빼고요, 빠진 걸 더하고요, 하나님께 응답받도록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성령님, 누구를 위하여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언제부터요? 옛날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니 우리가 힘써 애써 기도할 수밖에 없고 힘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상생활 중에 있습니다. 일상생활 이렇습니다.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죠. 삼신 할머니한테 붙잡혀요.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시고 승진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출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큰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아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달라지죠? 그래서 그 내용이 뭡니까? 내 큰아들이, 내 둘째 아들이, 내 딸이 말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는 아들, 딸 되게 해달라. 우리 손주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생명들 위하여 기도하는 선생님들, 기도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 기도대로
자라나는 자녀들과 손주, 손자들, 손녀들, 여러분 교회 학교 학생들이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전에는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도장을 2번 또 3번 찍어주고 싶은 기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한나도 그래 기도하다가 하나님 내 아들 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쓰세요. 도장 찍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 있다니까요.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남편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거룩한 기도입니까? 아름다운 기도죠. 맞잖아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남편이 되면 부부간에 사랑할 수밖에 없고요, 부부간의 애정과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다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목사가 되어야 신학교 가야 하나님 일 아닙니까? 선교사가 되어야 하나님 일 아닙니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내 뜻, 하나님의 뜻, 어느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데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수정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삭제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도 내용에. 뭡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기도가 전부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소원으로 가득, 사리 사욕으로 가득 찬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 예수님이 다 지워버립니다. 도장을 찍어 주기가 너무 힘드는 기도 드리면 안 되겠죠. 이거 어린이의 기도고 미숙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또 따라합시다. 성숙한 기도. 성숙한 기도는 예수님이 들어도 감동이 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봐도 들어도 감동이 되는 기도, 도장 금방 찍어주고 싶은 기도라니까요. 그게 뭔데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 41절, 42절 예수님이 본을 보이잖아요. 또 한번 읽을까요?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 아닙니까? 누가복음 22장 41, 42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저나 여러분이나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는 본능이 내 뜻을 이루고 내 욕심, 내 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다 지워버려요. 예수님이 다,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아세요?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변화받는 것입니까? 하나님 설득하고 하나님께 자꾸 내 손 아래는 그것이 기도의 주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기도 시간은 내가 변화받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내 뜻을 성취하려고 힘쓰고 애쓰던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기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생명의 시간이요, 기도 시간은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는 이걸 원하지만 기도하는 중에 야야 하나님이 네 그거 이루어지면 큰일 난다. 그거 이루어지면 이
내 떠난다 말이에요. 예?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 뜻, 내 욕심. 그래서 기도 시간에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자세히 보면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기도할 때는 얘들아, 내가 내가 너무 죽게 되었다. 나 너무 힘들다. 나를 위해서 해달라고 하면서 첫 번째 기도합니다. 두 번째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기도하고 나신 예수님의 모습과 처음 기도할 때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다릅니다. 처음에는 힘이 없고요, 기진맥진하고요, 파죽음 같은 파김치같이 그렇게 되던 예수님인데 세 번째 기도하고 나서는 벌떡 일어나면서 힘이 넘치고요,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면서 얘들아 일어나라, 이제 가자,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라고 벌떡 일어난 예수님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기도입니다. 왜요?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사이클이 맞아 들어가면요, 이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쁨을 어떤 자도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가장 거룩한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골방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이게 뭔 뜻인지 아세요? 골방에 들어가면 우리 이야기 다 소원 다 아뢰기 좋죠.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이 나한테 할 이야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네한테 은밀하게 알려드릴 게 있으니까 또 따로 골방에서 나하고 1:1로 만나자는 겁니다. 기도는 내 뜻도 아뢰지만 하나님의 소리도, 하나님의 그 말씀도 듣는 시간입니다. 또 따라합시다. 듣는 시간. 그래서 오늘부터 기도의 스타일을 좀 바꿔보세요. 기도하다가 잠시 멈춰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할 시간이에요. 그래, 그 네 뜻이냐? 그럼 이제 내가부터 내 뜻을 알려두구마.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니까요. 그러므로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니 얼마나 거룩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이 땅에 대통령 만나는데도 대단한 절차를 밟고요, 그래 목에 힘을 주고 만나는데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1:1로 만나는 그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가장 귀한 사람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 누구냐 말입니다. 그는 또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과 사이클이 맞아지고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힘은 대단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뜻을 알려주고 나와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셨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대면 비대면으로 참여하여 주님의 그 깊은 기도, 주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 산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미련한 우리들입니다. 주여, 기도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늘의 귀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산정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